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울산시민교회 세 번째 비전인 열정과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교육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교육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주님께 맡겨진 교육의 업무들을 잘 행해나가며 행정과 모든 사역들을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모든 교육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수요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고 또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위로와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모든 장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미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심을 오늘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누리는 귀한 수요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울산시민교회 세 번째 비전을 두고 기도합니다. 열정으로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동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목적을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모든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열정으로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4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레위기 24장 말씀은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할 가장 정점에 있는 본문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나와 있는 본문들이 거룩함이 점차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함을 설명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거룩해야 함을 말씀하셨으며 그리고 이렇게 성막 안 뜰에 있는 성막 안에서의 제물을 바치는 규례의 거룩함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그리고 이제 거룩한 절기까지로 이어졌던 그 말씀들이 이제는 성막 안에 있는 성소 그 거룩한 장소의 안쪽까지 들어옵니다. 성소 안에는 세 개의 물건이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등잔대와 진설병과 분향단이 존재를 하고 있었고 그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는 법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소 안쪽에 있던 진설병과 등잔대에 관련된 거룩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나타나는 등잔대를 관리하는 방법을 보십시다. 등잔대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는 장소였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순결한 감람류, 올리브유를 사용해서 이 등잔대에 불을 붙이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될 때까지 그 등잔대에 불을 계속 지폈습니다. 또한 5절부터는 진설병 상에 떡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으로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설병과 그리고 그 등잔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설명하시면서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계십니다. 등잔대가 그 성소 안을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밝을 때뿐만 아니라 어두울 때까지도 항상 빛으로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불을 밤에 꺼트려서는 안 됐습니다. 매일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저녁이 되면 그 불을 항상 관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이든 저녁이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어둠을 물리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등잔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실 때 영원토록 유지되는 규례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히 유지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이스라엘의 영원하게 유지됨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거룩한 장소였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부터는 조금 실제적인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10절부터 쭉 나타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큰 거룩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인 엄마와 애굽인 아버지의 혼혈이었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 혼혈인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동해보복법, 당시에 있던 그 법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6절부터 나타나는 이 법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 쉽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똑같은 해를 가하는 보복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동해보복법을 거꾸로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똑같이 그 상해를 입힙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짐승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그 짐승으로 갚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사람은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신지에 대해서 이 동해보복법으로 설명해 주시니 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의 차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 정도는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지극한 거룩함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애굽의 혼혈인이었던 이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 사람을 가운데에 두고 그 저주와 모독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기를 명하십니다. 이는 그 모독과 저주를 들은 것만으로도 굉장한 벌이고 죄가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그에게 모독한 자에게 다 전가시킴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자를 돌로 쳐서 반드시 죽일 것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혼혈인이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 사람이 외국 사람이든 똑같이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거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까지, 온 세계까지 다 인정되어야 할 거룩함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성소 안에 있던 거룩함과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계시던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의 정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심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를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 영적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 이름은 너무나도 거룩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 23절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지극하시고 그 거룩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서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누리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단순히 두려워하고 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 역시도 거룩하게 영원토록 지켜주심을 기대하시면서 그 거룩하심을 누리고 그 거룩하심을 즐거워하며 거룩하심을 높일 수 있는 오늘의 새벽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신 일인지를 오늘 또한 깨닫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누리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참된 거룩에 눈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